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밥을 먹을 때 남들처럼 그냥 먹지 않고 식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그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이 이 자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예를 들면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나 양복에 십자가를 배지도 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던 바른 믿음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부추기던 이 교인들과 함께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의 12절과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 15절에 보니까 바른 믿음은 규모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말하죠.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없죠.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이상이고 실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요,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고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이 있었고 말과 행실로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기쁨과 기도가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기도가 충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16절입니다. 너무나 짧은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주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재림 예수를 준비합시다. 이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임박한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언제 오시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일부 교인들은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주님이 곧 오시는데 대충대충 이 땅을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이 땅에 연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그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도 아니하고 은혜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없었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것을 따라가야 함에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이 편지가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힘든 사람, 나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딴지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고 위로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비방도 당하고 회방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에 성도님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런 기뻐하라는 사전적인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기뻐하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을 지녀라. 신나는 느낌을 가져라. 이 말대로 살려면 정말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깔깔깔깔거리고 다니고 어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감정적인 것만을 가리켜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아갈리아오, 이 말은 의지적인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다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기뻐할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저절로 기뻐하더라고요. 권력을 차지하면 기뻐하고 소원을 성취하면 기뻐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상 주시고 나를 박수를 쳐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의 삶을 알게 하기에 우리에게는 기뻐함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밤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8장에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똥똥거리고 살아도 죄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늘의 기쁨을 알고 영적인 기쁨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알고 하늘의 부활의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왔을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을 따라 숨을 쉬며 호흡하며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출렁출렁거리는 파도처럼 우리 마음에도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놀 때도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평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붙드시고 자녀됨의 확신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항상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를 감사로 차고 넘쳐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계속해서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 속에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한 30분 정도 입을 한번 툭 틀어막아 보시기 바랍니다. 숨도 못 쉬게. 여러분, 그래서 30분이 지나서 살아있을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요. 또 기도는 영적 전쟁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분별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요,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전쟁의 최전 전방에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갈까만 그야말로 온 시간들을 거기에 모든 신경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죄가 나의 영을 주장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불순종과 탐욕과 교만의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일정하게 기도할 때 나의 영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든 행동은 기도하는 성령의 행동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단 5분을 앉아있더라도 실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축복의 소낙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고 두려움과 걱정근심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의 잔 존슨의 책인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삶, 이 책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각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생각나면 기도합시다. 하루에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를 할 때, 세수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교회로 걸어올 때, 차를 타고 올 때,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또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를 때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 자,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묵상하면 오히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셔서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기도가 끝날 때쯤엔 평안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요, 대화할 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신뢰가 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만나게 되었을 때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왕님, 왕 앞에 잠시만 기다려 계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행동하며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라.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본 것을 기도하라도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TV를 볼 때,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을 보시면 예배 때 기도가 끝나고 간주가 나올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이런 막간을 이용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1분, 2분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도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을 정하여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셔서 이 몸된 교회를 감사로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이라는 말은 한자이죠. 한자를 찾아보니까 모든 또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사는 일사라고 되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인격이 변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성화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너희를 거룩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성화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따로 여러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기쁨은 누구한테 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따라서 하는 수 없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감사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순풍이 불어오면 누구나 고마워할 수 있지만 바람이 바뀌어서 역경이 불어오고 고난이 불어올 때 어느 순간 참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불리한 환경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결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 역경 중에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액땜을 했다. 또 일이 잘 풀리면 오늘 재수가 좋았다. 조상의 묘지를 잘 써서 그렇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누구 때문이라고 남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산족들이 사는 맷잔, 빠마리, 이 마을에 김상열 형제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열 청년은 19의 꽃다운 나이에 태국의 소수민족의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선교 현장에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선교지의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형제의 죽음 앞에 이 단기 선교팀이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에 현지에 도착했던 장례식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상열 형제의 부모님은 사랑의 교회 성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청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20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셨다가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청년은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한 심장의 기능이 20년간 더 연장됐다는 것은 의사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고 부모님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복된 모습으로 청년을 불러가셨을 때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고통 중에 기도하며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리시는 주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형제 어머니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렬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상렬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데리고 가셨군요. 그 아이의 선한 눈매, 환하게 웃던 얼굴, 멋진 목소리, 사랑스러운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후 7개월짜리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살려달라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연장시켜 주신 20년, 우리 가족은 상렬이로 인하여 기뻤고 행복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요.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산종마을에 주님 기뻐하는 선교를 하다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드리는 순종과 감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 안에 세움을 받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하고 순종하며 내어드릴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교회 안에 지난 11개월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답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리셔서 감사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